이제 말씀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어찌 보면 가장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소망 있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늘 했던 식의 그런 기념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이 메시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업을 잘 구하고 또 결혼을 잘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나 아니면 기독교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활절날, 이 부활과 관계하여서 한번 우리가 이 부활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이 신앙으로 다가오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이 C.F. 에반스라는 이 분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학의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경험론의 철학자 이 존 로크는요, 이 구세주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부활에 달려있다라고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진술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은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부활하신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이 기둥이고 터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갈 소망의 기초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점차적으로 이 부활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요, 시대와 시대를 달리하지만 여전히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 이 부활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은요,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요,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선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 불상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여러분 3절 4절,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바울이 만남을 위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복음의 이 증거자로 그가 세움받았을 때에 그가 전한 것, 그가 받은 것, 이것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 이것을 고린도교에 전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받은 것, 바로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어떤 그런 요엘 선지자 같은 이런 이들이 오래전부터 신약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한 바가 있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받았던 것들, 그가 듣고 보았던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한 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부활신앙이 올바로 보존되지 못할 뿐더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신앙을 이제는 믿지 못하는 이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상사라는 그 불상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바울은요 12절에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미 앞에 3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났다고 언급합니다. 자, 이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과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5절과 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이 12제자에게 이후에 보이셨고 또 6절에 보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삭도 되지 못한 정말 영적으로
정말 미약한 자, 그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자신에게 이 보이셨노라 하고 그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부활하신 사건은요, 엄연한 이 사실이고요, 팩트에 기초하기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에 이 부활 신앙을 받아들였고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1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이같이 믿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 부활 신앙이 점차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이게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처음에 그 부활 신앙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죽순처럼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또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 이 고린도 자체가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그 헬라 철학의 기본 바탕이 무엇입니까? 이 영육 이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선한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영혼이 선하다고 말하죠. 그렇게 영육이 이원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물질로 되어진 그 육신이 다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 철학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불변할 수 있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헬라 철학과 헬라 문명에 그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기에 동화되어 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영적인 이 결과가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역설적인 논리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있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 견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런 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고,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역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곧 역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이 사상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3절과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여기에 고린도 교회 내에도 여전히 이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더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연도를 AD 30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가 AD 30년. 그러면 이 편지, 이 서신이 쓰여질 때가 AD 51년에서 52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약에 30세 때 만났다면 여전히 이들이 생존했을 때에는 51세나 52세라는 거죠. 40세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면 근 2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60세나 61세 정도 되는 여전히 기력이 있고 치매가 없고 여전히 기억력이 생생한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목격자가 눈 시퍼렇게 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불신앙의, 이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결과가 심각한 이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하면서요, 여기에 이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이 생겨지게 되어질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지금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4절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14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것. 이 헛된 것의 이 헬라어 케노스는요, 말 그대로 비어있고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도 헛것이 되어지고 헛된 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에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부활을 쏙 빼버리면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라든지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 자체도요, 무용지물이고 허사고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에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때에 결국에 복음은 실체 없는 그런 단순한 그런 소리와 그런 문자에 불과하고 실체 없이 그냥 허공에 떠돌고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다는 거죠.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이들이 얼마나 많고 또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헛것이라면, 그것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면 그토록 그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증거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고통의 현장에서 증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이 되어지며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지금 로마 시민으로부터 아니면 로마 정으로부터 3등 시민이 되어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에 이 두 번째의 이 결과는요, 이 부활이 없다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내용이 15절에 있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뿐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9계명이요. 뭐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 모든 것들, 앞으로는 사도들, 선지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오늘 현재로 따지면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달마다, 해마다 잘못된 것을 믿고 또 전하는 가운데에 제9계명을 어기는 바로 이 시대의 거짓말 장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거짓말에 속아서 쓸데없는 거짓 종교를 믿어서 인생이 피곤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춰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옥으로 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 그의 전도를 통해서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별과 같이 비춰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 문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무덤 속에 두셨다면,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시고 또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만, 다시 살아나셔야만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 또한 죄의 패배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믿음도요 쓸모없고요, 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지 못하시고 다시 살지 못하시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에는
이 말씀 그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요, 죄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면 십자가의 그 능력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능력, 죄 사함의 권능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부활의 사실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자체가 죄와 사망을 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이 모든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에 다다르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세상에서 부활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이 세상에 불쌍한 자가 없다는 뜻이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하지 않은 그 죽은 신을 믿는다라면 그 신을 쫓는 성도만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어서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그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전도하는 것, 그것은 다 시간 낭비고 우리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향락하고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시간을 열심히 보내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것은 정말 낭비이며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나와 예배드리고 또 청성 봉사하면서 또 잠을 설쳐가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자체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의 최후가 다 똑같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감각적인 쾌락 속에서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굳이 고생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래도 죄로부터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최후 심판과 정의에 대한 소망이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최후에 거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대할 것은 이 땅에 잘 살다가 먹고 마시고 죽는 것, 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남의 이 노래의 가사, 노래의 제목을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그런 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벌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바보같이 산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은 정말 이 예수님의 그 빈무덤이었고, 이 부활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그런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의 약속 자체를 보증하는 것이 되어지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로 그분의 권세를 보증해 주는 것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 위에 겪게 되어질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은요, 분명한 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의 다시 사심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 소망의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에는 부활의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요, 여전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 영원히 이를 갈고 슬픔과 고통의 심판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의 날, 여러분, 이 날만큼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과거의 단회적인 그런 부활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이 만나고 또 고난 중에도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꿋꿋이 이겨낼 수 있고 또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부활 신앙으로 감수해내며 날마다 신앙을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이 한번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활 신앙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날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고 이 부활 신앙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 신앙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